누가복음의 아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늘 지나가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인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 사랑하시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도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실 때도 그들의 집에 들러 쉬었다 가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종일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을 그들의 가정으로 모시고 섬기는 마음은 아마 특별했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당시의 풍습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나 더 극진하게 또 정성스럽게 그 마음을 다해서 모시도록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들과 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즐거워했고 또 그들의 모심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마르다는 그의 이름처럼 그 집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가장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지나가는 길을 영접한 예수님의 일행은 사실 수가 많은 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의 수만 해도 13명이나 되었고 또 거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시고 오고 나서 마르다는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을 동안 물을 준비하고 앉거나 쉴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했습니다. 간단한 요깃거리나 마실 음료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몰려든 손님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마저도 기쁜데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보살피고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 가정에도 아주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흥분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르다의 눈에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에게도 애칭이 있습니다. 그녀의 애칭은 발 아래 여인이라는 애칭입니다. 마리아가 나오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보면 늘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그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한참을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하던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 가운데 앉아있는 마리아가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제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속없이 남자들 틈에 섞여서 놀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며 아무리 눈치를 줘도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일어나서 일할 기색이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마르다는 낮은 목소리로 마리아를 불렀을 것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아무리 불러봐도 마리아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 저 혼자 일하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말로 바쁩니다. 제 동생이 저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팔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 동생더러 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탓하는 것 같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마리아를 그대로 두고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유대적 관습을 생각해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율법을 듣는 것은 사실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랍비인 예수님은 훈계하실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라면 당연히 접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신의 위치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가만히 두는 예수님이 마르다는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마르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리아가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이지만 사실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집안의 가장으로 책임감이 아주 강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숙하며 열정이 넘치는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조용하며 말수도 적지만 마음과 생각이 아주 깊고 진중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자매도 이렇게 다른데 각자가 태어난 장소나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과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의 색도, 모양도, 길이도, 머리카락의 양도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뿐만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모양을 보세요. 입고 있는 스타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한 분도 똑같이 입고 계시거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분주함 속에 있었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아주 분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따라 아주 분주했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부담을 갖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던 오라비 나사로처럼 예배만 드릴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뿐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작은 모임들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속에 열불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참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참지 못하고 입을 벌려서 시원하게 쏟아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고 좋은 관계가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해 또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마음과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 마리아를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편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예비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의 기쁨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행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온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처럼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말을 해야 하고 반드시 그것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로 마리아를 타일러서 부엌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애쓰고 수고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마르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달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지금 자신과 같은 생각, 자신과 같은 모습이 아님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손님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힘들고 지쳐 계셨을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언니처럼 분주하게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보다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옳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옳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마음과 행동도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도 모두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문제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다혈적인 성격은 불같이 타오르기도 하지만 급격하게 식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비로소 믿음 안에 들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도마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의심만 했습니까? 그는 확신하고 분명한 믿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는 다르게 타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과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들이 뿌려져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물론 사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소한 문제나 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들 앞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본질을 찾아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에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곳에서 생겼습니다. 손님들을 서운하지 않게 대접하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은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좀 더 나았을 것인데 믿고 맡길 사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음식의 재료도 손질해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하는데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주한 상황에 눈치 없는 동생이 미웠습니다. 이를 원망하고 또 그녀를 그대로 둔 예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가다가는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계셨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던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지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천국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발 앞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그녀는 감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하시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 천국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천국을, 한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국과 같은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는 모두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과도 같이 천국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마치 마르다의 마음처럼 분주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기만 합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천국의 기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이 천국과 같은 기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분주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흠도 없고 결도 없고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늘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이나 행사들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분주함 가운데 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나 아닌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닌지 속상해합니까? 왜 나처럼 하지 않는지 애가 탑니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원망하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유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관습이나 그 어떤 규칙보다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와도 빼앗기지 않는 천국의 마음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을 아름답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며 흥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마음에, 오늘 주님과 교제하겠다라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또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혹시는 지옥과 같은 마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앞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 앞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이 선포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 안에, 즐거움 안에 오늘 우리도 천국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들이 늘 넘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